동시에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이 예수이신데 저희들이 예수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러한 어떠한 구원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그냥 예수 주는 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 형 제 기도가 길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1장 끝까지 한번 볼게요. 1장 35절. 차 드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미 복음이고요.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이지요.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요한이지요. 사랑받는 제자 이런 별명도 있고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가 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 이야기이고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여호수아서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욱 특별히 요한이라는 사람이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런 이야기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던 이야기들을 복음이라 그러죠. 성경책에 복음이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말고도 복음이 더 있죠, 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지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쭉 살펴보고 있는데 1장 35절 이제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이고 동명이인인 또 다른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올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치 구약의 선지자급의 사람인데 거의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되는 신약시대를 여는 그런 선지자이지요. 그 요한, 35절에 있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었답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쭉 해오던 그런 이야기인데 막 시대가 어지럽고 로마는 식민지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국왕이라는 자는 민족 팔아먹고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은 지금 부패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나 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일신상의 영달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러고 있을 때에 30살밖에 안 된 요한이라는 청년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기존 교회들, 그 당시는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기존 하나님 믿는 신앙의 공동체들을 정죄하면서 막 나섰죠.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기존의 성직자들이 막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따를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막 따릅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갑다. 저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함께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막 혜성처럼 나타나서 막 뭔가 바른 소리를 한다 싶으면은 여기저기 사람들이 몇 명 몰려오죠. 어떤가 싶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때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지금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야, 내가 요거 한번 잘 이용하면은 내가 한번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 비슷한 일들이 항상 있어 왔죠. 다윗도요, 사울에게 미움받았을 때에 야당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로 나가고요. 그때에 사람들이 400명이 모이거든요. 그런 세력들 규합해가지고 내가 한번 어떻게 좀 잘해볼까?
사울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수를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스토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부각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요 모임 그거를 개척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바리새인 모임, 기존의 사두개인 모임에서 떨어져 나와 광야에서 작은 그룹을 만든 것,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그룹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35절에. 그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이 점점 성장하고 싶고 세례 요한도 그 개척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기술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점점 죽는 길로 가고요, 예수님은 점점 드러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토지요. 세례 요한이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토리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생각했느냐 하면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좀 괜찮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교회도 좀 큰 데 가서 일하고 싶고요.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요. 좀 전도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들이었다고요. 전부 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 무언가가 좀 영역이 커지는 거, 그런 거였다고요. 또 뭐 부모님들 보면은 다 자식 잘 되는 거였고요. 부모님들 자식 잘 되는 거였고, 청년들 취직하고 싶은 거고요. 무언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기도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와라,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이게 개척교회도 아닙니다만, 개척교회가 앞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모임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만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일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제자들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는데, 그 전에 이 2사람은 지금 요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입니다. 사도 요한하고 자기 친구 안드레, 그 2사람이 지금 함께 서 있는데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기존 교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았으니 너네들이 좀 나를 동정하고 나와 함께 개척교회를 좀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사람을 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례 요한 무슨 얘기합니까? 나보지 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얘기만 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지요.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목사의 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의 할 일은 목사 자기 자신을 보여주거나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 안 되지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인격이 좋습니다, 이렇게 착한 목사이고 훌륭한 목사이니 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가 목사의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은 보여주면 안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죽어야 되고요. 자꾸 십자가 뒤로 가서 목 베서 죽임당합니다.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목사의 일이고요. 다만 뭘 보여주냐면 저기 보세요, 저기 제발 나보지 말고요, 예수 보세요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말만 했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에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금 큰일 난 거죠. 예수는 몇 살입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는 30살 됐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3살이고요. 예수는 30살 됐고, 세례 요한은 몇 살입니까? 30살. 둘이 동갑이죠. 6개월 차이 나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나중에 예수님 태어났고, 두 분이 한 사촌인가 육촌인가 아무튼 친척이고요. 그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너무 친한 친구고, 그리고 원래 30살부터 공직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신대원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 받았나요? 지금 이제 사위분도 그렇고 저도 목사 안수 받았고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30살부터 목사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 딱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시작했고 예수라는 사람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한 것 때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쪽으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쪽으로 가버렸다고요.
지금 이 구도를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도.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게 딱 그 말이죠.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르게 되면 다 된 거죠. 목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따르게 되면 다 된 겁니다. 모든 목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고하고 있다고 지금 말들은 하는데 말입니다. 목사도 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여서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라고 모든 목사들이 일하고 있고,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에 내가 너 예수님 믿게 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한 그 말을 믿게 하려고 말하더라고요. 목사도 자기가 한 그 말과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속았던 걸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루시퍼는 광명의 천사고 겉으로 볼 땐 비치기에 하고 있는 게 전도로 보이고 말하고 있는 게 설교로 자기도 그렇게 믿었다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증명되느냐 하면 목배임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 목배임 당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희한하게. 며칠 뒤에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잘려가지고 쟁반에 목 담겨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지금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고대에도 이랬고요. 오늘날에도 이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항상 이럴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항상 그렇고요. 범어사 주지스님이 자기 절에 신도들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줄어드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른 종교는 아예 언급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두고 기독교만 놓고 보자고요.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잘하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자꾸 믿고 있습니다. 아니었어요. 전도를 잘하면 나에게서 나를 대신하고 예수한테로 갑니다. 전도를 잘하면 나에게로 가까워지지 않고 예수한테로 갑니다. 그 사람이. 그게 잘 된 거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말합니다만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꾸 매주 실명을 거론하게 되는데 임태용 목사님 모토가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거인데 저한테도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부목사들 너희들을 흥하려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흥하도록 하는 사역과 목회를 해야 되잖아 라고 가르치심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교적이고 너무나 예의 바른 상하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루시퍼의 생각과 너무 동일하고요. 너무 질서정연한 말씀인데 루시퍼의 생각과 너무 동일하고, 그게 임 목사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임 목사님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생각이고 상하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지요. 진짜로 상하관계를 말한다면 그 상이라는 게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상하관계에서 상이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막 옹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면 우리 성경 앱 같은 거 자주 찾아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에 그 스마트폰에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한번 쳐보셔요. 보시면 굉장히 이게 시사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는 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예, 거기 뭐 제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네요, 그죠? 여기 이제 성경책에 나오는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시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 잠깐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5절. 김수자 집사님, 우리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봅니다. 좀 바쁩니다. 근데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찾다 보면 우리 박 집사님이 페이지를 얘기해 줍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508페이지. 508페이지입니까? 네. 12장은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 예, 535페이지, 536페이지 그쯤에 있네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북쪽을 뭐라고 불렀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25절에 있는 이 여로보암입니다. 김일성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김정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25절에 있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대요. 그 말은 평양에다가 김일성 기념궁전을 지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북한을 발전시켜 볼까? 그래서 북한을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지금 북한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북한의 방법이 뭡니까? 핵이죠, 핵. 지금 어제도 무슨 뭐 했지 않습니까? 핵실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미국을 좀 싸워서 이겨볼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북한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면 내 세력을 좀 키워볼까 하고, 장사를 해도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해도 그런 거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노력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뭐를 말하냐면 남유다를 말하거든요. 다윗의 집이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집은 다윗 집안을 말하는 거고, 다윗 집안은 유대 집안이고, 유대라는 그 말이 아까 남쪽 나라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그 유다라는 말이 유대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남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 걱정이 된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남쪽으로 탈북 많이 하잖아요. 그 제일 걱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막 걱정하고. 계속 탈북자가 많아지면 북한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북자를 막을까 싶어서 탈북을 못하도록 막지요. 그게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수평 이동하거든요. 옆 교회 가거나 아니면 신천지로 가거나 아니면 절로 가거나 막 범어 사러 가거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막아볼까 싶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교회는.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일하는 교회의 성도를 늘려볼까. 그리고 지금 제가 개척교회 비슷한 모임을 시작했는데 제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2분, 효원이까지 3명 늘어났어요. 얼마나 기쁜데요, 막. 봐라, 역시 차목사가 하니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속에 있는 잘남이 막 드러난다고요. 요걸 보고 하나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다. 네가 확실히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증명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천국 가는 그날, 천국과 지옥의 딱 문 앞에서 너 예수 안 믿는구나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서 엉엉 울면서요. 맞아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네요. 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 예수 믿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천국 지옥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예수 안 믿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모태신앙인데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제가 전도를 이만큼 했고 제가 헌금을 이만큼 했고 이렇게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저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항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너 확실히 증명됐다. 너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읽을 때 내가 이 여로보암이구나. 세례 요한은 안 그랬다는데 나는 세례 요한 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가 자꾸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 처음 시작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박희섭 집사님하고 이 가정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도 똑같은 모임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존심 세우게 되고요. 은근히
뭔가 부곡중앙교회 또는 기존 교회를 욕하고 나온 모임이기에 우리는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애가 강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저도 화가 났고 솔직히 다 화가 났다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누군가 다가와서 아니에요. 나는 박 집사님, 차 목사님, 나는 차 목사 당신 죄인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동의해요라고 말해주면 우리가 자존심이 확 이게 서요. 이렇게 그러면서 함께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를 자꾸 부추기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모임의 목사가 전데 제가 설교자로 지금 서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면은 관계 좋죠. 집사님, 박 집사님.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하면 박 집사님과 제가 관계가 좋다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예수 얘기하면은 은근히 실망된다고요, 집사님께서. 저를 돕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야, 차 목사, 네가 임 목사한테 미움받았구나. 야, 임 목사 진짜 나쁘네. 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그들이 지옥 가는 사람 맞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너에게는 너는 필요 없고 예수밖에 필요 없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진짜 네오가 된 사람이 그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짜네요. 내가 끝까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광야로 나온 주제에 지금 거대 교회를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너 예수 조금 믿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책에서 정죄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무서운 죄 이야기가 많고 네가 이런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읽었어요. 성경책은 너무 아름다운 성경책이야.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좋은 얘기가 많은 게 아니고 25절 요것만 봐도 여로보암이라는 말 속에 차경민이 딱 들어있어요. 박기섭 집사 딱 들어있고요. 그래서 무섭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고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는 이런 마음. 그래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은 남쪽의 수도죠. 서울입니다. 남한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 남쪽의 왕입니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임태용 목사님의 요새 마음이 이렇습니다. 임태용 목사님 그리고 다른 교회들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목사가 어딘가에 가서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부목사에게 속아서 그쪽 교회 가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입니다. 김정한 목사님 때 그렇고 오태민 목사님 때 그렇고 지금 그렇고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럴까요? 제가 특별히 부국정교회가 지금 나쁘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거를 수집하는 거고 꼬투리 잡는 겁니다. 근데 꼭 꼬투리가 잡혀요, 여러분. 오태민 목사님은 꼬투리가 잡힙니다. 김정한 목사님은 꼬투리가 잡히고요. 저는 꼬투리가 잡힙니다. 왜 잡힌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말했죠. 제가 지금 막 성경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똑바로 못하잖아요. 막 흥분되기도 하고 말이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맞는 말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틀린 말을 맞는 척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좋게 들리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너무 좋게 들리는데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네 친구라고 이상한 교리를 선포했다라고 잡힌다고요. 임 목사님이나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여로보암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교인들이 다른 쪽으로 못 가게 할까 막는 방법을 씁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든다. 계획하고 이벤트 합니다. 계획하고 프로그램 하고요. 계획하고 가정교회 한 거고요. 기획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짰다고요. 기획을 하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고요. 어떻게 하면 기존 교인들을 결속을 도모할까, 단합하고 어떻게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까.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하면은 여러분 뭐 생각나지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금송아지지요. 모세 시대 때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석가모니 믿으려고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만들었죠. 기존 교회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 프로그램 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만 본심은 뭐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남쪽 유다로 못 가게 만들까, 이거였더라고요. 숫자 늘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데 올라간다고 쓰죠. 서울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요 말을 언제 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스케용 주도판 밟고 있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아론이 한 말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무 똑같은 말이 또 적혀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자 봐라 금송아지 이게 예수다. 이거 믿어. 여러분 기존교회 다닐 때 우리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아닌데 그 예수님인 줄 알고 믿었다고요.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 자존심 세우면 그게 예수 아닌 거 그거 믿고 있는 거라고요. 늘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서 예수는 제쳐두고 자기가 믿고 싶은 그 예수 믿는다고요. 거기다가 명찰 붙입니다.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여호와 예수 그분이야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 때는 아론이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너희의 뭐랍니까? 28절에 신들이네요. 늘어났네요. 좋은 방법은 항상 늘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늘어나고요. 기독교 채널이 옛날에 한 개였는데 늘어났어요. 기독교 채널 많아요. 예, 하나님 잘 섬기려고 기독교 채널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좀 깨어있는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말씀하던데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너무나 예수라는 글자가 많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은 안 계십디다. 뭐 이런 고백들요. 너무 사실이죠. 지금 그래서 2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송아지 1개 만들었는데 이 2개 만들었기 때문에 신들이고요.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왜 베델에 두고 왜 단에다 놓겠습니까? 모든 성경책에 보면 지도가 있지요, 여러분. 자, 지도에서 베델하고 단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든 성경책 보시면 베델하고 단이 있는데 성경책을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좋은 성경책은 지도가 좀 여러 장이지요. 그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지도를 보시면 좋아요. 지금 제 성경책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북쪽과 남쪽이 분단되어 있는 지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판사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는 요거는 이제 신약시대 지도네요. 요거는 또 여기는 없네요. 없는데. 종이는 자, 이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대충 노란색 요거는 남쪽이고요. 남한, 남유다고 보라색 요거는 북쪽입니다. 베델은 어디 있냐면은 38선 바로 위에 있죠. 베델은 38선 바로 위에 있고 단은 어디 있느냐면 최북단 제일 위에 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 바로 위 강원도쯤에 베델이 있고 저 위에 백두산쯤에 단이 있다고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왜 이렇게 최남단과 최북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세웠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명절이 되거나 즉 쉽게 말해서 주일날 예배할 때가 되면 북쪽에 있는 요 교회를 갔더니 설교가 졸리더라. 우리 교회 갔더니 좀 이상하더라. 그리고 소문에 남쪽에 좀 괜찮은 교회가 있다더라. 남쪽에 뭐 참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는 보자. 이런 소문이 나거든요. 제가 참목사라는데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고요. 그거를 북쪽 사람은 막고 싶습니다. 그걸 막고 싶어요. 그래서 38선 쪽에 하나 설치한 거고요. 남쪽으로 가다 보면 지나가게 되잖아요. 지나가다가 거대한 금송아지를 보고 봐. 이거보다 이쪽이 더 좋아. 이 말이지.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말이고요. 또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려면 여기 일로 가라. 편리를 도모한 거죠. 교회들이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편리하고요. 예배드리기 좋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수영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디 조그만한 시설 안 좋은 어떤 작은 개척교회 안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거기는 모자실도 있고요, 영주화부도 잘 돼 있고요, 아기 키우기 좋고요. 그다음에 뭐 경로부도 있고요, 노인들도 가기 좋고 학생들도 가기 좋고. 자, 근데 그런 시설들을 확충할 때 마인드가 뭐였냐면 예수님 잘 믿게 하겠다고 그런 시설 확충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아니라고요. 루시퍼는 속으로 씩 웃습니다. 자기 뜻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숫자하고 관련이 있고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예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자신도 죽는 게 뜻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죽는 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지요. 이 세상에서 병 걸리라는 얘기구나. 사업 실패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차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듣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와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광야 생활입니다. 망하는 길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다고 지금 이 여로보암이 안 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거를 일컬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악한 지도자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악한 지도자의 대명사 하면은 사울왕인데요. 사울왕.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왕을 강조하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한 겁니다. 다윗하고 사울을 대별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다윗을 부각시키는 건데 그것은 다윗이라는 인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요거를 부각시킨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만 부각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하나님은 절대 차 목사 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인간 목사나 그 교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에서 예수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부각시켜가지고 사울은 나쁜 놈이라 그러시고 다윗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이유는 다윗을 부각시킨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라고 사울이 나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네? 408. 예, 빠르십니다. 아니면 보고 하게 됩니다. 예, 사무엘상 13장. 성경 목차를 보고 합니다. 제가 이러면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예, 8절에 보시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다 들었던 얘기고요. 14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네요. 일주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악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성도가 자기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목사는 죽으려고 목사 됐는데 저 안수받을 때 죽으려고 목사 됐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고 단도대에서 나를 죽이는 일을 당하려고 목사가 된 건데요. 저뿐인가요? 장립집사님 그래서 안수받았습니다. 박 집사님. 장립집사가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안수받은 건데 많은 장립집사님들이 나 오늘부터 주의 종으로서 모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부흥을 이루어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안 그렇나요? 장로 안수받았다는 말은 그 뜻이고요. 목사 안수받았다. 목사는 선서합니다. 여러분. 안수받을 때. 그 선서의 의미는 십자가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김순야 집사님 사위가 목사 안수받는 말씀 하셨는데 부담스럽지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네, 근데 그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김순야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사울이 고개 안 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이 많이 모였다는 말은 군대를 많이 소집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60만 대군 아닙니까? 군대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즉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목사는 믿는 거거든요. 근데 흩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울이 어쨌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에서 선지자가 사무엘이 도착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도착하기도 전에 지가 마치 선지자인 양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전쟁 전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출전하기 전에 출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예배 딱 마치니까 그제서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게 최대의 고민인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최대의 고민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 게 최대의 고민입니다. 흩어지면은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그게 안 돼요. 자꾸 연락하고요. 그리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으로. 그게 주로 프로그램들이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들입니다.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우상숭배라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굉장히 갸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랬고 적군인 블레셋을 이기기 위하여 백성의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고 한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거 망령된 일이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전부 10계명이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전부 10계명이고요. 하나님 계명의 핵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기독교고 차목사고요. 장립집사고 안수받은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게 언제 증명되느냐면 천국 문 앞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그때 감히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안 그랬는데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 죽인 게 맞네요. 요것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목사니까 저는 더 그랬네요. 남보다 더 그랬네요. 요것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오래 한 거 아니에요. 초신자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못 박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망령된 일을 했고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하시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의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언의 29장 18절.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우리 여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용어 정리를 좀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용어와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묵신이 율법이니 이런 말 나오면은 우리가 헷갈려요. 그런데 오늘은 다 설명 못하겠고요. 찬찬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나한테 보여주려고 존재하는 수단이 율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맞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야지요 라고 하게 됩니다만은 그거는 예수를 제쳐놓고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제쳐놓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거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제쳐놓았으니까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율법은 예수 말하는 겁니다. 묵시도 예수 말하는 겁니다. 묵시와 율법은 같은 겁니다. 묵시했다는 말은 계시했다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계시했다는 했잖아요. 뭘 계시했냐면 요거 계시했거든요. 요거 성경책. 요걸 계시했는데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뒷부분을 해석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과 훌륭한 목사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 우리는 피부에 닿게 지금 느껴진 거예요. 그 뒷부분은 해석이 그렇고 앞부분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예수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요. 백성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방자히 행한다 요 말이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방자히 행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일치 단결되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딱 모여가지고 통일된 같은 행동을 하겠죠. 근데 방자히 행하면 서로 각기 흩어질 거 아닙니까? 사울의 백성들이 흩어지거든요.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말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이 딱 시키는 대로 행동을 안 하고 주일 되면 11시에 무조건 여기 와서 딱 예배 드려.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를 안 간다든지 저는 다른 교회 한번 가볼게요 이런다든지 저는 신천지가 더 좋던데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지도자가 예수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가 예수 얘기하는 기능인데 목사라는 기능은 예수를 얘기하는 스피커고 종소리인데 그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백성들이 교만해졌거나 아니면 신천지로 갔거나 아니면 범어사로 갔거나 아니면 차목사와 함께 개척교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이유인데 그 이유를 자기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제가 가정교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모든 교회가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제가 초등부 봉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좀 하시지요. 아이고, 헌금생활을 열심히 좀 하셔야 되는 이런 말들을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했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러니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그 사람이? 제가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교회 개척은 여러 개를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혹시 한 게 있다면 마땅히 해야 돼서 했을 뿐이고요. 사실은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시켰거든요,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안 마주쳤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딴 데 보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복음서에서 얘기했는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은 종한테 명령할 수 있잖아요. 막 힘든 일, 농사도 시키고 집안일 힘든 일 막 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종이 열심히 다 해놓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고마워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머슴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 노예가 있고 머슴이 있는 시대를 생각해보면 머슴이 모내기도 하고 소먹이고 너무 힘든 노동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참 네가 내 집안 일을 해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다고요. 어떻습니까? 주인이 고마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착한 주인은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주종관계 조선시대에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그 머슴이 노동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머슴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요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들어보셨나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래요. 이게 목사래요. 그 머슴이 목사래요. 그게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고마워해야 되니? 네가 내를 참 잘 믿어줬으니까 내가 참 고마워해야 되니? 고마워서 어이구 머슴님 어서 오세요. 천국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니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저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당신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 부인하고 펑펑 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게 아니고 눈물도 안 납니다.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좀 때려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는데 안 때리고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손은 여기 뚫려있고 옆구리 창자국이 있고 아침밥을 차려요, 예수님이.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차목사인데요. 지금도 자존심 상해갖고 지금 울고 있어요. 라고 자꾸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의로운데 미움받았습니다. 이거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박기섭 집사님이 좀 알아주니까 좋아가지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기섭 집사님 보고 같이 개척교회 하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느껴져야 그게 복입니다. 와, 세상에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요렇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율법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9장 18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이 말이 지가 지켰습니까? 지켜졌지요. 세상에 내가 지켜졌네? 내가 예수 믿어졌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 이야기가 없으면 이상하게 백성들이 흩어져요. 이상하게 막 다른 종교를 좀 가볼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볼까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에 행한 건데 그렇다면은 지도자는 빨리 깨달아야죠.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하는구나.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예수 얘기 좀 들었는데 다시 신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신학교 시대 때 책 펼쳐보면서 예수 얘기였어라는 걸 발견하고 빨리 주일날 예수 얘기해야죠. 백성들이 흩어진다 싶으면 빨리 예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인구가 한 600명쯤 되는구나. 공부를 해보니 교회란 한 200~300명만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300명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발표해야죠. 묵시가 있다면 발표해야 됩니다. 그게 서울에 어딥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 10년 안에 교회를 4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4분의 1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200명이 최대거든요. 200~300명이 최대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1명만 있는 겁니다. 절대 부목사는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디 감히 부목사를 둡니까? 목사 지가 뭔데 왜 부하를 두느냐고요. 혼자 하는 겁니다. 유치부부터 경로부까지.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그 예배가 공식 예배고요. 다른 예배 자꾸 만들면 안 되고요. 다른 예배 왜 만들었습니까? 신들이다라고 말하려고요. 예배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배드리다라고 말하려고 여러 개 만든 거라고요. 베델과 단에다가 지금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묵시가 없어서 흩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목사가 예수 얘기를 안 해서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단에서요. 울면서. 그래서 예수 얘기한 것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미움받아야 됩니다. 백성들 중에 소수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 이야기로 돌아왔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복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예수 얘기를 하여 라면서 미워할 거라고요. 그 미움을 받고 죽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묵시가 예수라 그랬잖아요. 아까 18절에 있는 묵시가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신다는 그 예수의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18절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묵시가 있으면 백성이 모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안 벌어져요. 묵시가 있어도 백성이 안 모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있었을 이제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감히 차목사 지금 묵시가 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묵시가 있는데 지금 모였냐고요. 10명도 안 되네 여기. 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혹시 있더라도 너무 천천히 되고요. 그리고 혹시 막 200~300명이 됐으면 그 목사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무슨 사탕발림을 했길래 숫자가 200~300명이 됐는가 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장호 목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예. 자기도 막 버겁다고 막 자주 얘기하거든요. 지금 300명 아니지. 200명쯤 되겠나? 한 100명만 해도 지금 많은데 이 죄입니다. 묵시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한 것, 그리고 혹시 또 정반대로 그런 묵시가 있으면 내가 하는 개척교회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렇다면 그 묵시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은 거잖아요. 이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의 다툼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고요. 즉 예수를 내 교회 부흥의 방법으로 삼았다고요. 못됐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이란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이란 이 교회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그 죄가 공식적인 성경용어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이 부곡조항교회에 있고 임태용 목사님에게 있고 기존 교회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미워한다는 우리들에게 있으니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세례 요한은 마음속으로 살짝 섭섭합니다. 내랑 어릴 때 같이 자랐던 그 내 친척, 내 친구 예수한테 제자들이 가네? 그게 지금 여러분 제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 돌청 애들을 2번 만났는데요. 제 마음이에요.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놓고 내한테 안 오고 계속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냐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이 상당히 잘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항상 묻습니다. 너 뭐 구하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무엇을 구하느냐 말해라. 이런 꿈 꾸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저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바랬는데. 간증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저 로또 당첨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대요. 저 로또 당첨됐대요. 그래서 절반을 교회 개척에 사용했다는 이런 간증들이 많지 않나요? 예, 또 예수님이 진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모든 인간은 그런 거 구하죠.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면 이런 거 말하는데 전부 자기 욕심이었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데 제자들 뭐를 구할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뭐를 구할까요? 체면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으나 내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로마가 지금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부국 강병을 만드셔서 왕이 되시고 저는 국무총리 시켜주십시오. 요게 들어있지요. 그게 요한과 안드레의 바램입니다. 그 말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할 건데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만나자마자 초면에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38절에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숙소가 어디십니까? 저랑 앞으로 좀 친하게 지냅시다. 요 말이죠. 친해지고 나면 뭐 요구할까요? 저도 예수님처럼 기적도 좀 잘 베풀고 저도 예수님처럼 좀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요구하려고 그러지요.
그 괄호 안에 랍비는 선생님이 되게 돼 있습니까? 예, 39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봐라. 예수님 그냥 그 말밖에 안 합니다. 와서 그냥 봐라.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 숙소를 알아봤고요.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두 사람의 하나는 안드레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요. 예,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 소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글을 자기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 얘기는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안드레다라고 했고요. 안드레와 형제라 그러네요. 그죠? 자,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라 그러네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 이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나타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는 말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메시아가 확 나타나서, 구세주가 나타나서 빨리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갈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 이렇죠. 뭐 단촐합니다. 뭐 다른 얘기 없고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제자들 속에 이미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아시죠. 근데 천천히 이제 예수님이 가르칠 겁니다. 천천히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나뿐이야. 너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뿐이야. 근데 네가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가 예수를 죽일 거야. 요 얘기를 하나님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게 다굴기 전 3번 예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진심이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 그 진심이고 진짜인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진심인데 하나님은 그 진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 하면 진리를 원합니다. 진리하고 진심하고 달라요. 진심은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잘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죄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원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박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에게, 김수자 집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그 예수를 안 믿네요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될까요? 진심의 사람에게는 요게 안 됩니다. 진심의 사람에게는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요게 되지. 저는 예수님을 안 믿네요. 요게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요 말은 나는 진짜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요 뜻인데요.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우리는 더하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보다.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바라요. 예수만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만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진심만 있었어요. 진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감히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가려고 하면은 진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칼을 꺼냅니다. 베드로가. 아시죠? 성경책에 있죠? 칼을 꺼내가지고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귀를 자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치려고 했는데 칼질이 좀 서투니까 옆으로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거죠. 지금 이 칼질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히 개척교회를 해라고 하면서 칼질을 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칼질한 것이냐? 부흥을 위해서요. 교인들을 빼가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행위라고 보고 정죄하는 거라고요. 누구 지령을 받았느냐 그러고 신천지 가서 교육받았느냐 그러고 그분들이 진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독교를 사랑하기에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그게 망령이랍니다. 그리고 진리 반대쪽에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짓이죠. 하나님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오늘 주일인데
예배 시간에 예수 요 얘기한 것을 보고 진리로 예배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겠다고 모였는데도 우리 자존심이 막 나오는데 지금 진리로 예배한다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없고 뭐가 없고 축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거 하라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제껴놓고 다른 거 실컷 해놓고 우리 진심으로 예배했죠 막 이러고 막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을 섬긴 겁니다. 4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3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명, 2명 만나고 있네요. 이렇게 다 만나서 총 12명을 모으는 거죠. 그죠?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네요.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만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 따라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면 너한테 복을 줄게.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얘기 절대 안 하시고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얘기 절대 안 해주시고요. 질병 낫게 해주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데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집니다. 따라가면은.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간 사람도 십자가 진다고요.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데요. 따라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확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남자를 따라가거든요. 남자, 사나이는 머스마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내를 따라가서 목숨을 걸거든요. 처음에는 빌립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실 줄 알고 저 따라갈게요. 그래서 혁명정부를 세우고 이 임시정부와 함께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딱 따라간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어떤 메시아 그 사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언젠가 나타날 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을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딱 나타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을까요? 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베들레헴 마구간 이런 데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황금 성전에 딱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 막 걸어 다닌다든지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려고 메시아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궁전 갔지요. 궁전. 메시아는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근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아닙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마구간은 개, 돼지의 밥그릇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뜻이죠. 예. 지금 빌립이 막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내가 만났어. 메시아 만났는데 그 사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가 차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시골뜨기 목수거든요. 엊그제 우리 집 의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내 요셉한테 맡겼는데 내가 헐값 돈 주고 그거 고쳐주는 사람이 요셉인데 그거 아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됐고요. 게다가 예수라는 말 앞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시골 동네 예수.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절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지역감정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또 지역감정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때 전라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광주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단 말이고 광주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된단 말이고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옵니다. 십자가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전의 진리가 없고요. 교회당의 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있고요. 광야의 진리가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시설의 진리가 없습니다. 잘 갖추어진 시설, 좋은 곳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진심이.
제 어머님도 그렇고요. 제 어머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아들로 둔 권사를 의미합니다. 목사를 아들로 둔 권사의 마음은 뭘까요? 내 아들이 목회 잘하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요새는 좀 안 그러셔요. 너무 고마워요. 이 사위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장모님은 권사님이고 장인어른은 장립집사님인데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들으라고 마음 편하라고 이해하신 척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심은 좀 대원교회 가고 부곡중앙교회 수석 부목사일 때는 그분들 콧대 높으셨습니다.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쫓겨나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다. 이것도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대충 눈치도 다 알지요. 어떨까요, 그 마음이?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고요. 우리들이 그렇고요, 여러분. 근데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광야에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네, 아닙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통해서 비웃고 있지요. 근데 빌립이 무슨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와서 봐라 이래요. 와서 봐라 요 얘기 누가 했죠? 아까 예수가 했죠, 그죠?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보세요. 이렇게만 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가 이걸 어떻게 알지요? 나다나엘은 예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는 지금 몇 살 됐다고요? 30살 정도밖에 안 됐고. 근데 번역이 막 예수님은 항상 반말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이거는 번역이 그렇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려하여 후대의 번역가들이 예수님이 항상 반말하는 걸로 돼 있지만 예수는 30살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가 상대하는 바리새인 유대인 이런 사람은 뭐 50살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항상 반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엄마한테도 반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서 이제 번역자들이 번역했을 뿐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저분은 저 나다나엘 저분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맞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압니다. 나다나엘이 진심인 걸 알아요. 나다나엘이 진심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업신여긴 거예요. 진심의 사람은 진심의 사람일수록 교회가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진심의 사람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쓴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믿거든요. 진심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는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유는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 상황이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니까 빨리 그런 왕이 나타나야 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고요. 아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진심이 그래.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 아닙니다. 모든 세상적인 성직자는 인간의 진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하셔야죠. 그러고요.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봉사 많이 하라 그러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부추기지 않고 그 진심을 죄라는 것을 잘 일깨워 회개하라 그러시고 진리 쪽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깜짝 놀랬죠? 자기 자신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성전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게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한쪽 눈 뜨면서 내 기도 잘하는 거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다나엘은 조용히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진심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진심으로 부곡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우리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알아주네 지금. 네, 진심으로 지금 여러분 기존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진심이라고요. 근데 그 진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결국 망령되는 일과 연결되고요. 진리가 없으면 그게 결국 우상숭배와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정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나다나엘은 은근히 쓱 기분이 좋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조용히 했는데 예수가 알아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안 해 이러면서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당신 진짜군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몰래 기도한 것도 다 알지.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짜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기분이 좋았어요.
50절에 지금부터 예수님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칭찬해놓고 진심인 거 다 알아줘놓고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믿니? 네 자존심 보고 세워주니까 그제서 쓱 좋아하니? 요겁니다. 밖에서 집사님의 자존심은 누가 세워줬습니까? 차목사가 세워줬습니다. 요거 사탕발림입니다. 집사님. 이거 며칠 갈까요? 며칠 갈까요? 민수, 소리의 자존심은 누가 세워줬니? 차목사가 세워줬고 차목사 자존심은 누가 세워줬니? 니들이 세워줬는데 요거 며칠 갈까? 차목사는 요 사탕발림에 지금 막 만족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이번 주에 2번이나 돌청애를 만났는데 딱 대립구도가 되는 거잖아. 그들은 내 자존심을 뭉개는데 이 둘이는 차목사가 맞다고 하니. 근데 요게 망령되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볼 때 이게 가짜다. 이거 아니고 예수 쪽으로 가라. 박집사님 가정 예수 쪽으로 가십시오. 이게 가리키는 손가락 아닙니까? 봐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참목사 쪽으로 절대 오지 마시고 예수한테로 가십시오. 김수자 집사님 마찬가지시고요. 이경숙 자매 마찬가지고 예수한테 가십시오. 참목사한테 절대 오지 마시고.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50절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네한테 진짜로 지금부터 보여줄 게 따로 있는데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거야 라는 얘기를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성경책에 나오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예수께서 계시하시는 그 일을 사용할 때 그거는 까무러치는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종교 집단들은 항상 그 얘기예요. 범어사 주지스님은 설법할 때 여러분들의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줄 텐데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기와장 5,000장 불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들도 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는 요거 다 하고 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신혼부부 100일 기도를 하고 나면 임신될 거야. 그런 얘기들요. 그런 큰 일이 성경책에 나오는 더 큰 일을 보리라가 그거였잖아요. 전부 다 교회 다닐 때 자기 소원 이루는 것을 보고 막 큰 일이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막 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자기 소원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소원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큰일이라 그랬다고요.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50절에 적혀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으니 저에게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다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좀 우리는 저들과 다른 좋은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우리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네가 생각했던 그거를 깨는 어떤 큰 일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찾으셨습니까?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뭘 주려고 그러는데 그 준다는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이 뭘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달라고 했던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복인데. 진짜 복이었습니까? 박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 실망했어요. 아니, 우리는 좀 고상하게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해야죠. 왜 그러시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자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모든 성경책에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김순자 집사님에게 주기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김순자 집사님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집사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레미야 33장 3절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는데. 저희 집 간판에 걸려있어요. 허허. 예레미야 33장 3절. 자, 한번 읊어보시죠, 민수. 뭡니까? 너는 내게 보이지야. 내가 내게 응답하고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그 옛날에 끝났는데. 예. 지금은 야, 우리가 끝났으면. 예. 이게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준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지금 떼보는 데 아니, 농담입니다. 떼보는 데 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떼는 것도 또 모성인 것 같고. 솔직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런 보이라.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고,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 결론이 다 나와버렸죠. 지금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걸 주겠다라는 그 어떤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예수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겠다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와서 한번 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떠한 미사여구도 없고 그 어떠한 상급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주겠다는 말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 왜 부르짖었어요? 새벽기도 때. 금요철야 때 뭐 부르짖었어요? 요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는 생각도 안 했다고. 예수는 이미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걸 부르짖은 사람일수록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지옥이라서 너무 뜨거워서,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미리 부르짖은 거예요.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끝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면서요. 주의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목회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머니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광야길을 걷는 걸 보면서 아니었나? 이러면서 때로는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막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 좋으신 분이. 왜 흔들리느냐? 크고 비밀한 일이 예수인가 예수가 아닌가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예수 잘 믿어서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 이걸 보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많은 크리스찬들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그거지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이 교회 부흥이잖아요. 가정교회 잘 되는 거고 목장 모임이 점점 부흥해서 막 배가 분가가 너무 중요하죠. 가짜였어요. 가짜. 예수님 보여주겠다는 크고 비밀한 일은 그냥 예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예수니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와서 봐라. 이 얘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이. 얼마나 쉽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보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을 보여주는데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붙였으면 끝난 겁니다. 이건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진실로라는 말이 이스라엘 쓰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아멘이거든요. 우리 기도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멘을 2번 했다고요. 예수님이 아멘을 2번 했다 이러면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요 일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속이고 복 받겠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막 고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죠. 사다리가 나타났는데 그 사다리는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다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야곱의 인생 모토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복을 한번 쟁취해 볼 수 있을까? 복에 도달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야곱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나 우리들이나 아니면 기존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크고 비밀한 일이 교회 부흥이다 또는 이 세상에서의 복이다라고 했었던 그것이 요 야곱의 마인드와 같은 거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같은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돌베개 베고 사는 그것이 그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젊을 때는 우리가 내 복 받으려고 그랬고요. 부모가 돼서는 누구 복을 위해서 삽니까? 자식 복을 위해서 삽니다. 자식들아. 그러니까 효도해야 된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네. 부모님들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안 살더라고요. 자, 이것이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진심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한테 뭐 기도하셨는데요? 민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뭐라고요? 망령되대요, 여러분. 네. 망령되대요. 너무 진심인데. 그러니까 진심은 진리를 못 담습니다. 진심 반대쪽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여줬느냐 하면 그래 야곱아 잘 봐. 너 지금 사닥다리로 하늘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 복에까지 도착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 복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요거 찾아보고 마칠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예,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네요. 오늘 좀 덥네요. 안 더우십니까? 제가 열을 내서 막 덥나요? 애기들 괜찮아요? 에어컨 바람? 우선 집으로 가셔야겠다.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28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예. 1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돌베개를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인생길이 돌베개입니다. 질병을 겪기도 하고요. 사업 실패를 겪기도 하고요. 어려움 겪기도 하고 자식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그게 돌베개입니다. 그 모든 일을 싫어하고 회복해 보려고 살잖아요. 그게 복 받고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받는 길을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다고요.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쓴 노력 중에 하나가 기도였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진심이기 때문에 헛되다 이겁니다. 진리는 안 헛된데 진심은 헛되도 그 말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삼고 누워 자고 있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답니다. 그 모든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늘에 안 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늘에 안 닿아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예요. 근데 상달됐다고 목사들이 자꾸 속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의 노력은 하늘에 안 닿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까? 안 닿았습니다. 인간이 쌓는 바벨탑의 목표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안 닿았어요. 근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니 그게 12절이라고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가 하는 진심의 어떤 노력이나 교회 봉사나 기도는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닿았으니까. 하나님께 도착이 안 됐으니까요. 자, 12절 그거를 읽고 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네,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시면 방금 창세기에서 하늘에 닿았고라고 했습니까? 5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봐라 라고 한 거, 요거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았대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창세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거 봐라. 니들 전부 야곱이지? 이 말이에요. 우리 야곱입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복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대요. 근데 차이점.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라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인자네요. 인자. 인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나잖아요. 나. 예수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할 때 인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네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사닥다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예수네요. 이거 결론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 예수만이 천국에 닿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예수 믿는 줄로 알고 다른 사닥다리 붙잡고 있으면서 하고 있으니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데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차목사와 함께 일개척교회 열심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순자 집사님이 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 말씀입니다. 네. 했거든요. 네. 진리를 말씀하셨네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요. 네. 이제 복음을 들어야 천국 간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 예수 믿기만 천국 간다는데 해서 이제 오늘 말씀 예체가 되는데. 예. 그 김순자 집사님 말씀하신 그 예수가 이 예수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저 앞에서나 임 목사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예. 예수님 앞에서 김순자 집사님 말씀하신 그 예수가 요 예수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인지. 예수님은 그 얘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초대하시죠. 요거 보라고 와봐라. 와서 봐. 요거 보라고 하시는데요. 온갖 미사역으로 설명 안 하십니다. 사탕발림으로 절대 설명 안 하시고요. 매우 단촐하게 예수가 그리고 내가 십자가 졌으니 니도 나 믿으면 너 미움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야기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줄로 알고 살았는데 안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히 흔들릴 때가 많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예수님 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야, 친구가, 선생님,